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이야기 중에 처음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죠? 기도를 그래도 늘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 때는 대답은 잘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을 대표로 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나름 그 길과 방향이 잡히긴 하지만 특별히 이런 시간들처럼 기도가 뭐고 기도할 때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고 또 기도에 있어서 좋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품고 기도해야 될지 또 기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또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접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들로 해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여러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다뤄보는 것은 또 우리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돈하시고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야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게 된다든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익히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따라서 또 기도문을 좀 작성해 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에 거쳐서 함께 살펴볼 텐데 한번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기도하는 데에도 요구되는 좋은 자세가 있는데 어떤 자세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범이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기도인데 이 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그럼 기도를 어떠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구성을 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작은 1번입니다. 기도는 공통 요소입니다. 뭐의 공통 요소가 됐느냐? 모든 종교에 있어서 공통 요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불교도든 어느 종교든 심지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언제 기도합니까? 다급하다고 여길 때는 기도를 하게 돼요. 제발 누구라도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종교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종교인이라면 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 속에 종교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 속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냥 어깨 넘어서 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왔던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보다는 반드시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이름은 하나님 부르는데 그 내용은 다른 종교에서 자신들의 신을 불러서 구하는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느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만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누구와의 교제일까요? 예,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 말씀 혹은 성경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그와 함께 기도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겁니다. 수레의 두 바퀴.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한쪽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레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한 바퀴만 이렇게 제자리만 계속 돌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수레 두 바퀴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대부분은 자신이 믿는 신 향해서 열성과 정성과 마음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여서 그 신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 지성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신은 무조건 응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만 일방적으로 다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또 한편으로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만 다 아뢰면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깊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듣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적인 권면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이나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만 쭉 아뢰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듣는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듣는 기도. 기도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듣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쌍방적 관계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정당한 좋은 수단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함께 뭐의 수단일까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은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일에 내가 부지런함을 보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이 되면 많은 일들을 겪어도 그것을 그냥 담담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자그마한 것 하나에 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중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지키신다라는 말은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기도하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여러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묻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마음이 갈라지고 또 염려스럽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 또 여러 가지 빠지기 쉬운 올무와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 읽을 때는 대개 뒷부분에 마음을 두고 읽기 쉽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라 그러면 이룬다. 이것은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무거나 우리 욕심대로 기도할 수 없겠죠? 그분이 뭘 기뻐하실까를 바라면서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들어갈 표현들이 있겠죠.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앞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뭘 통해 기도해라 하냐면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리라는 약속이 있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찾으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내게로 돌이키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표현이 기도하라 하는 뭐에 해당된다면 명령에 해당되는 표현들이라면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들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 3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약간 순서가 바뀐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을 앞에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먼저 쫙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라? 구하라.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다 주시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줄 테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된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약속을 먼저 주시고 명령을 주셔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경우인데 성경 이와 같이 때로는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기도를 독려하시거나 때로는 이렇게 반대로 먼저 약속을 더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명령은 우리에게 기도를 촉구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참 많이 읽어요. 그죠? 네, 많이 읽습니다. 조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는 구절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서놓고도 역시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38절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누구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사람 어떻게 할까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다급함이 사라져버리면 언제 그러냐는 다시 그걸 또 잊어버리고 자기 공으로 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신 줄조차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하고 우쭐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설교 가운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두렵건대 너희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렇게 한 줄로 생각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너희가 쫓겨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구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얻어낸 줄 알고 늘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한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한 처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요리문답에서 옛적에 함께 공부했죠? 사람이 죄와 비참의 상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 굉장히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 죄와 비참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그 죄와 비참의 문제는 더 극심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 육신적인 질고, 또 사람의 꼬임, 시기와 질투, 미움, 살인, 이런 모든 것들 다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해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인도자요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처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하고 그의 긍휼을 힘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큰 세 번째로, 그럼 올바른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이어야 될까요? 우리 함께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각하고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올바른 자세 중에 첫 번째,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앞두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시편 39편에 소개가 되는데, 그가 질고와 질병 또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다 허사뿐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라는 사실들을 깊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으로 아뢰는 게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와 부패 아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인생의 코너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기시도 합니다. 그 코너 아래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를 그런 인생의 코너 안으로 일부러 몰아가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내일부터 읽어가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는데 18절 이하에 한번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라는 번역보다 의가 더 좋아요.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긍휼 혹은 그 인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 겸손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뭐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틀려도 좋아요. 무슨 말? 맞습니다. 확신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자세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받지 못함은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요구되는 두 번째 중요한 자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네 번째로 어떤 내용을 따라 기도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이상적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주님이 친히 소개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기도 우리가 참 많이 암기할 정도로 잘 알고 있지만 주의 기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조리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은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 이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몸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직설화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구하고 다음으로 구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 아주 좋은 기도의
최고의 모범, 이상적인 모범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의 기도에 구조가 있어요. 제가 표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부름이라고 말해요. 부름, invocation.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도가 어떤 분들 기도하면 그냥 다짜고짜 할 것 없이 그냥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간 분인데 굉장히 낯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곱씹어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밑에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다, 존귀하시다, 높으시다, 우리와 다른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초월 혹은 전능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면, 그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누구 아버지래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말하고 헬라 말이 똑같아요. 우리 아빠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부성적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권세가 있으신 그 모든 왕들의 왕 되신 하늘의 군주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존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택, 덕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빠,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신이시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전능하신 신이시여.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전능하신 신이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나타내죠. 그리고 먼저 구하는 것 3가지, 그리고 다음에 구하는 것 3가지. 그래서 간구가 총 6개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내용, 마지막 부분, 주의 기도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 뜻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들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했어요. 아멘. 우리말로는 무슨 뜻이냐? 아멘.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옛사람에게 들었으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게, 진실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한 간구 3가지가 표현됐습니다. 첫 번째 간구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 전 주일로
오전에 설교로도 나누었지만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미가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셔서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무엇을? 아버지의 이름을 혹은 아버지를, 그런 말입니다. 이름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알아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이 간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 간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간구는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 교회를 보존하시며 부흥케 하소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어 주소서.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만일 주가 되실 때까지 위의 세 가지를 계속하소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의미들이 어떤 게 있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소개해 줍니다. 통치 방식은 강제와 협박과 공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 확인했던 것처럼 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 그때 풀무불이다. 알겠지? 곱게 말할 때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그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하셔서 다스려 간 겁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알았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알았어. 우리 같아서는 뭘 좀 흔들어 가지고라도 정신 차려 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놈아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바싹 정신 차려서 뭐 좀 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 하기 싫은데요? 알았어. 그럼 알았어. 이렇게 하세요. 계속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에 조금 뭔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마음을 그냥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안 하면 너 큰일 나. 안 하면 너 큰 코 다칠 거야. 어려움 겪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그렇게 알았어.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자녀 기를 때 이게 옳지 않다고 막 얘기하고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자녀가 하기 싫대요. 처음에는 막 이것도 다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알았어. 그럼 알았어. 됐어. 알았어. 그만하자. 알았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좀 무서운 거죠. 자식으로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도대체 뭘 하시려고 저렇게 고이고이 들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린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냥 협박하고 공갈해가지고 무섭게 하셔가지고 말 듣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알았다 그러고 그냥 가세요. 그럼 그분이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긴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부흥케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이단들이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이 꺾어지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망하게 해주소서. 이런 의미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계속 이 세 가지를 계속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그 내용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무와 소명을 자발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라고 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는 것은 그 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자기 결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 욕먹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을 수행하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 자신이 저의 삶이 제게 맡겨주신 자리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가 은혜의 중요한 수단임을 저희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저 습관적으로 어깨 넘어서 그저 경험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도 극세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도가 우리의 덕으로 우리의 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